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6일 수요일 우리 거대한안병원교회 수요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시 구약 성경의 미가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실까요? 7장 7절에서 13절까지. 페이지 수는 1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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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7장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다. 나의 대적의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그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그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뜻,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뜻.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무슨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인 그러나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여기 제가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은 심판에 대한 얘기죠. 근데 14절 이후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것을 약속하실 수 있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번 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지만 오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했고 찢겨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셨지만은 이 다시 회복을 위해하는 그 내용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죠.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 방법을 통하여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매우 독특한 속성이 나타나 계시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뜻도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멸하겠다, 치겠다, 그 다음에 찢겠다 해놓으셨지만 나중에는 또 그 마음을 그 당신이 정해둔 그 뜻을 또 돌이키시는 그런 또 속성을 독특한 속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늘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번 정해놓은 것은 끝까지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3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면 그대로 실행하신다. 또 시편 110편 4절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한번 한 거 맹세하면 절대 변하지 않게 다 맹세한 대로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6절에도 말하기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정해놓으시면 절대 변개치 않고 그대로 실시하고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이 본문에 보듯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셨던 것처럼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뜻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긍휼로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독특한 이 속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다.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죄인을 용서하신다. 죄를 저질렀지만 용서. 근데 우리 인간은요,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또 못하잖아요. 마음을 꽁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 나는 용서 못해. 이번 이 사건, 이번 이 행동한 거는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인간이 그 용서 못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자기가 붙잡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서 15장 6절에 성경에 나타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기에 죄와 허물을 수시로 절대 용서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의 부분이 또 어디에 나타났냐면 에레미야서 15장 6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반대로 나가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엄난을 쫓아가지 말라. 하나님이 번번이 얘기하시는데도 그 앞에서는 듣는 척 하다가 지 원하는 거, 지 쾌락과 지 가지고 하고 싶은 말대로 하루씩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막 치시고 정말 찢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또 마음을,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처럼 이 자식을 혼자 다시는 용서 안 하리라 거짓말하고 학교 성적 조작하고 가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부모의 마음은 희한하게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받아주려고 또 용서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런 거 아닌 게 있는가 싶어요. 근데 사람들 그런 걸 또 이용을 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지는 않으셔요. 결국에는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진책으로 이렇게 나타나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돌이키면 기뻐하셔요. 그리고 주원 같은 죄를 지은 자, 진원 같은 죄를 지은 자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용서해 주시는 거 희한하시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또 사해 주시고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이용해. 인간이 못돼가지고 이 인간이 사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들어가서 또 우는 신용을 하고 이러면 거짓된 회개죠.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드러나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받아주시지만 언제까지나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도가 가는 반에 보면은요,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용서하기를 즐겨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이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예 어떨 때 실수했거나 범죄하게 되면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체면치레, 자기 이거 몸둘 바를 모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여기서 만나게 되고 시험에 든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
저는 죄송스러워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송하기 때문에 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염치로 지금 아프고 병에 걸렸다고 암에 걸렸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나가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도로 손살에 치는 분들도 있고 죄송해서 못한다는 그런 얄팍한 양심에 가지고 있는 그 자책감 때문에 못 나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게 하나님이 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냐 마음을 강팍해가게 해서 또 더 큰 죄를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요 죄를 벌하고 멸하시는 것보다도 벌하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빈도수보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것을 기뻐하고 화목토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얄팍한 한계나 그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못 나올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런 사실을 믿고 있다면 좀 자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더 발로가 여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에서 완전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사상의 근본은 뭐냐?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8절에서 16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요한 1서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너무 가슴 뜨겁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그 위에서부터 공급되어서 우리 안을 촉촉히 적시어서 우리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렇듯 사랑으로 다 행하여 주시고 모든 율법까지도 옛날의 그 법, 옛날의 규례, 옛날에 우리가 믿어왔고 어찌 보면 그것이 낡은 것이 그 언약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의 그 뿌리에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벌하려고 하시려다가도 당신의 그 큰 원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인하여 뜻을 돌이키신다. 벌하려고 하시다가도 마음을 돌이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요나서 3장 9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또 요나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이제 그 당시 화가 많이 나셨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패악한 길에서 돌아오지를 않아. 계속 그 일들을 자행하고 되풀이해. 하나님은 이제 머리 끝까지 우리가 이제 머리 진노의 하나님으로 임하시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자백하며 내리리라 말씀하시지 않아서 결코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값어치 없는 인간을 한 사람 이 범하는 죄에서 간과 그냥 보고 넘어가시지 않아요. 간섭하셔요. 때때로 책망하셔요. 더 심하게는 심판까지 하셔요. 그러나 이 모든 일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우리를 다시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겁고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고침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은 길이 참는다, 참아주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본문은 하나님 대해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를 품지 않으면서 하나님 늘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거 두고 보자 하고 끝까지 그거의 마음에 대한 것을 품지 않는다고 말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 범죄한 것에 대해 즉각 심판을 해주신다면 세상에서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때그때 다 시차적으로 짝짝짝짝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죠. 왜? 다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길이 참아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늘 인내하는 마음으로 받아주고 참아주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끝없는 하나님의 그 인내로 그들을 기다려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근본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 그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 앞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그 도를 이루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부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과급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